인도의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오늘 4월 29일 날 목요일 날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은총과 은혜가 여러분에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주일을 보내면서 하루하루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하루가 되시고 하루하루가 되시고 또 영적인 틀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틀을 이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저께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씨 뿌리는 자가 가져야 될, 갖지 말아야 될 태도, 예를 들자면 바람만을 살피거나 풍세를 살피거나 또는 구름이 살피어서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현상과 삶과 그리고 또한 환경이 어떤가 이런 것만을 생각해 보면서 그것을 따라서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 기회주의적이거나 또는 이러한 세상 것의 풍조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런 태도를 갖지 말 것을 어저께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와 같은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고 또 씨를 뿌리는 태도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것을 해야 될 이유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그 말씀은,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1절 2절에 투자해라, 그리고 이거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축복하실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기대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5절 6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바람이 어떻게 불며 태야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 수 없듯이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일도 알 수가 없다. 너는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씨를 뿌려라. 이것이 잘 자랄지 저것이 잘 자랄지 아니면 둘 다 잘 자랄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들이 행동과 모든 것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전도서를 통해서 특히 이제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모른다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착각을 합니다. 인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을 알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생기면 이런 일들이 왜 생길까 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되고, 특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불행한 일이 생기면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아마 구약 성경이나 또는 성경 전체에서 인생의 가장 끔찍한 좌절과 절망을 경험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일 겁니다. 근데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죠.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나는 당신 보기에 그렇게 크게, 하나님 보기에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라고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죄를 졌으니까 계속 이렇게 참소를 하고 정죄를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대화를 하잖아요. 이런 대화를 하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욥과의 대화가 이제 38장과 39장에 나오는데, 이 38장 3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첫 번째 38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대답하셨다. 내가 누구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띠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나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내가 땅에 기초를 넣을 때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이러면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욥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바닷속 깊은 곳에 있는 물의 근원까지 들어가 보았냐? 세상이 얼마나 큰지 짐작이나 할 수 있느냐? 그래, 알고 말고 내가 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고 내가 세상 만드는 것을 내가 보았다면 내가 오죽이나 잘 알겠느냐?
너는 그런 거 보지도 못했고 살아오지도 않고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뭐 그렇게 이러고저런 거 물어보고 다 알려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그리고 또 39장에서는 참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산에 사는 염소가 언제 새끼를 치는지 아느냐? 들짐승이 새끼를 낳는 것을 지켜본 적이 있느냐? 들사슴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언제 새끼를 낳는지 아느냐? 언제 굽으려서 새끼를 낳는지 아느냐? 낳은 새끼를 언제 광야에다가 풀어놓는지를 아느냐? 끊임없이 던지는 잃어버린 질문들은 내가 뭘 얼마나 안다고 그러냐라는 거죠. 그래서 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도 태아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 수 없고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를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포기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모른다, 나는 모르고 나는 다 아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는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렇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것부터 죽는 모든 과정을 아시고 언제 죽을지도 아시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지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기초를,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의 기초를 둬야 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이해가 안 가죠. 왜 인생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들이 반복되는가? 그러나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내가 당하는 일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그 기본적인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러면 이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냐면 계속 씨를 뿌리는 거죠. 무엇이 자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선한 일에 투자하라는 겁니다. 결국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씨를 뿌리는 것은 바로 선을 행하는 일과도 같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을 많이 도와줍니다. 최선을 다해 도와줍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도 낙심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선을 행하다가도 고통스러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행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고 때가 되면은 열매를 거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서도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형제들아 너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것은 낙심하는 일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버텨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결과에 대한 하나님께서 결과를 책임지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미래 계획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을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을 내가 안 하니 그것은 너희의 미래에 희망과 꿈을 주려고 하는 바로 이 희망과 꿈이 나의 계획이다.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이 어렵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현실이 어려울수록 미래를 생각해야 됩니다. 현실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미래에 대한 투자를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살 게 없다고 씨앗을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나마 이렇게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많은 면에서 풍요하게 된 이유가 바로 뭡니까?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이 다음 세대를, 아이들 세대를, 자녀들 세대를 위해서 자기는 못 먹더라도 심지어 논을 팔고 밭을 팔더라도 내 자식을 시켜야 되겠다, 내 자식이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수많은 투자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일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흔히 대학을 상아탑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제가 다닐 때도 대학을 우골탑이라고 하는 상아탑이 아니라 코끼리에 뿌린 상아가 아니라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엄청난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골탑이라고 그랬어요. 소뼈의 탑이다. 왜냐하면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이 소 팔고 논 팔고 밥 팔아서 자식들의 대학 등록금을 댔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상아탑이 아니라 우골탑이다라고 하는 자조적인 얘기를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바로 뭐냐면 부모님 세대가
자식들을 위해서 자기는 못 먹고 못 입고 쓰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식들을 위해서 투자했던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 미래에 대한 계획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결국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들도 우리들에게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이가 무엇을 아끼시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도 투자하셨듯이 우리들도 미래를 위해서 끊임없이 투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들의 삶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나갈 때 우리들은 미래를 위해서 끊임없이 투자하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끝까지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간절히 간구하고 나오는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과 은총과 은혜 가운데서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에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상급을 주실 줄 믿사오니 끝까지 믿음으로 행하며 끝까지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지키시고 축복하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최순교 장로님 한은조 형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